먼저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그리스도의 생활 지침의 제2권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 2권을 공부할 때 은혜 내려주시며 함께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암송 한번 같이 좀 잘 안 되시는 분은 앞에 보면서 같이 하지요. 암송 A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같이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제 첫 번째 당신의 성경 공부를 돕기 위해서 당신이 성경 공부를 할 때 당신 곁에 가정교사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는 성경이 의미하는 바와 또 성경이 어떻게 당신에게 적용되는가를 잘 이해하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그는 곧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께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13절이지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경건한 사람들로부터의 가르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나 공부한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성령께서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편 19절. 오늘 이야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가르치게 하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신학교를 가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예수님을 믿고 20살에 제가 6개월 동안은 교회 다니면서 전혀 몰랐어요. 하나님을. 6개월에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며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불과 2년 후에 사람들을 30명에서 50명을 앉혀놓고 22살에 가르쳤습니다. 교재를 직접 만들어서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저보고 박사라 그랬어요. 야, 성경 뭐 이렇게 아는데 도사다. 너 전시니까 너 전도사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 성경은 너무 어려워. 시커먼 거 글씨고 연건 종이인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사람들이 너무 모르는 걸 보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이 사람들 몇 년 안에 있으면 목사 되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좀 이렇게 봐라, 이렇게 읽어라. 저 신학교 동기들 중에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몇 분이 그래요. 전병철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엄청 책망했지? 우리 바보 같다고? 왜 이렇게 말씀을 모르냐 그랬어요. 읽고 기도해라. 기도하고 읽어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내 이제 말씀 볼 때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알고 깨닫는 거는 메모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압니다. 저 집사 시절에 제가 로마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강례를 했어요. 그걸 어떤 집사가 그걸 한대 그래서 CTS에서 저를 2주간 밀착 취재를 하고 45분간 방송이 3번 됐습니다. 괴짜 같은 집사가 있는 거지요. 저 신학교 가기 전이고 훨씬 전이었죠. 말씀을 깨닫고 알고 가르치고 해야 됩니다. 우린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공부를 위해 필요한 것, 시간.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해서 일정한 시간을 미리 확보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매일 조금씩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을 따로 떼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자신에게 가장 적당한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그 시간을 지키십시오. 교재 안 가져가신 분들은 오늘 가져가셔서 다음 주 거는 공부를 꼭 해오세요. 장소는 공부를 위하여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택하십시오. 만약 가능하다면 매번 같은 장소에서 하십시오. 재료, 이 성경 공부 교재 외에 필기도구와 성경 전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주의 깊게 생각한 후 답을 쓰시면 됩니다. 기록된 각 성경 구절의 문맥, 앞뒤의 구절들을 읽어보는 것이 또한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언제나 답을 당신 자신이 이해한 말로 쓰십시오. 하루에 서너 문제를 하거나 또는 일주일에 한 과를 하면 이 책을 한 달에 마치게 될 것입니다. 제1과 새 생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전 우리의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옛 생활이 새 생활과는 대조적으로 암담하고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1번 들어갑니다. 1번 같이 펴서 보세요. 교재를. 사단은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3, 4절 같이 읽지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며 망하게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사단이 불신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혼미하게.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고, 성경은 너무 어려워. 아무리 봐도 뭔지 모르겠어. 사단이 회방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는, 피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면 복받아. 예배 드리면 복받아. 너무 형식적인, 이게 대한민국 교회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접근을 이끌어낸 결과이지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다. 불신자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 정답 2개를 선택하게 돼요. 같이 읽지요. 말씀을.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여기 5가지 중에 불신자를 묘사한 게 어떤 거지요? 2번, 5번. 네.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5번은 무지함과 총명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속에 계신 성령님, 내 말씀 볼 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제가 내비게이터 선교회 출신이었어요. 내비게이터 선교회 수백 명 중에 몇 명 안 되는 고졸자였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최소 대학생 아니면 대학원 아니면 유학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 중에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너무 드물어요. 저는 거기서 너무 충격 먹었어요. 왜 저럴까? 저는 학교 다닐 때 공부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가방 들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빨리 졸업하고 이 가방 던져버리고 지게 지고 들에 일하러 가야지 이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처음으로 책을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깊게 의미 있게 깨닫게 해줘요. 어떤 때는 제가 읽고 깨달은 게 목사님들이 설교하는데 여러분이 다 안 맞아요. 저하고. 그럼 내가 틀린 건가? 저는 충격이 뭐였냐면 내가 만약에 틀리다면 내 속에 계신 성령이 틀리신 거야. 말씀사에 가서
기도하고 그 관련된 책을 여러 권 꺼내서 다 비교해 봤어요. 존 스토트가 쓴 로마서가 저하고 똑같았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세계적인 성경학자입니다. 제가 그 로마서 강예집을 사서 집에 와서 보고 감사했어요. 나 잘못된 거 아니구나. 대한민국의 여러 목사님들이 잘못됐었구나. 세계적인 학자가 나하고 똑같구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기도하고 성경을 보고 또 보세요. 단어를 생각하고 문장을 생각하고 문맥을 생각해 보면 진리의 길이 보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같이 읽지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주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뭐의 자녀였습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제가 이제 안동에서 태어나고 안동에서 자랐어요. 저요, 제사 당연히 지내야 되는 걸로 알고 제사는 엄숙하게 정말 충실하게 지내야 되는 걸로 교육받았고 그렇게 알았어요. 부모에게 효도, 제가 이제 1960년생이니까 우리 세대는 충효,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님께 효도를 다한다. 이게 기본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중학생 때 명심보감을 읽었어요. 제가 책 읽는 거는 좋아했어요. 공부는 안 해도 독서왕이었어요. 국민학교 때도 독서왕이었고 고등학교도 독서왕이었어요. 학교 막 뒤에 붙어있기까지 했으니까. 근데 거기 봤더니 살아계실 때 성기기를 다하고 죽어서는 제사를 하며 엄숙함을 달아 명심보감 11조예요. 중학교 때 이걸 외웠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하고 섬기기를 다하고 제사함에 엄숙하게 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이게 아니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형님들에게 형님, 저 이제 하나님 믿습니다. 저는 귀신에게 전하는 제사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앞으로 어머니 제가 모실 거고 저는 살아있는 부모에게 충실히 할 겁니다. 그리고 형님들이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너처럼 철저하게 하면 된다. 그래서 제사 안 지내도록 형님들이 막았어요. 친척들이 어떤 차례 지낼 때 이모 자식 너 병철이 너는 왜 절도 안 하냐 이러면 형님들이 아재요, 얘는요 하나님 믿고요, 얘가 하나님 믿는 게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얘는 저러면 안 됩니다. 안 믿는 큰형님이 그걸 막아줬어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르는 거, 이걸 당연한 걸로, 그게 맞는 걸로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님 안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우린 이걸 알고 깨닫고 아는 걸 하나씩 정리해 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4, 5절 또 같이 읽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하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걸로 있는 게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내줬습니까? 그렇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이 뭐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문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넣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가 그 생명의 풍성을 누린다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얼마 전에도 불과 한 달 전쯤에 둘이 대화를 하면서 무식했던 내가 이렇게 인정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음향업계에서도 제가 아주 독특한 인물이에요. 모든 전시회는요 전부 수입품만 나갔어요. 유일하게 제가 음향 전시회에 국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아람이도 음향을 전공했어요. 아람이네 학교에서 교수들이 스피커 만들어서 나가는데 항아리 가지고 구멍 뚫어가 스피커 만들고 전시를 해. 소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찾아가서 그랬지요. 교수님, 내년에는 우리 옆에 부스에다 하세요. 그럼 제가 만든 스피커 교수님 내서 같이 기술협조회가 만들었다 그럴게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럼 우리한테 얼마 줄 거예요? 그래. 네, 교수님, 스피커 너무 못 만들어서 내가 만든 거 당신들이 협조했다고 말해준다고, 학교 홍보하라고. 교수님은 나 못 따라와 그랬어 내가. 아람이 그때 밥 먹으면서 같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이러다가 학교가 위태해지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대우자동차에 대우그룹에서 돈 받고 몇 년치 먹고 살 거 다 확보해요. 나 학생의 부모예요. 교수님 장래 걱정하는 내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이게 말하는 게 뭡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그러고 야단쳤어요 내가. 아들이 있는 앞에서 교수를 야단쳤어요. 결국 그 학과가 몇 년 안 있다 없어졌지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가면 진짜 내가 모르는 길도 기도하고 하면 잘 보여줘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처음 음향에 손을 대고 전도를 위해서 만들고 여의도 손복음 제2청년의 부자교회죠. 그 팀이 제 거 사가지고 첫 번째로 사갔어요. 음향사업 하지 않을 때. 그거 팔고 더 잘 만들었지요. 그 다음에 진짜 이제는 음향사업을 하게 되게 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세운상가 가서 가게마다 절하면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세운상가 가면 기술자 많다 그러죠. 여러분, 세운상가에 음향기술자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장사꾼밖에 없어요. 한 6개월을 급증거리다가 아니다, 여기 없구나. 저도 전자기술자이기 때문에 이미 제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다 알아듣거든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좋은 책을 만나서 멋지게 배우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세운기술서적 가서 구석에 처박힌 누래진 세계 발행 책을 한 권 사고 그걸 보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나오는, 대한민국에는 그때 음향기술서적이 없어요. 일본에서 나오는 정기구독, 제가 읽을 줄 알거든요. 그 전문 용어는 다 알아요. 쓸 줄도 알고. 그래서 일본어로 된 음향교재를 정기구독을 하면서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본에서 광고가 나왔어요.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책이 다음 달에 나온대요. 음향기술 책이. 신청했죠. 왔어요. 너무 놀란 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기도하고 음향기술서적 산 게 한글로 번역된 건데 그게 1호로 나온 거예요. 제가 그냥 기도하고, 저는 그게 최고의 책인지 몰랐어요. 기도하고 가서 구석에 처박힌 책 사갖고 와서 그걸 보고 앰프도 만들고 스피커도 만들었는데, 몇 년 뒤에 일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서적이 나온다 그래서 해서 봤더니 1호로 된 책인데 똑같아요. 그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세계 최고의 책을 내인데 찾게 해주고 세계 최고의 책을 보고 이걸 만들어 보게 했군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남들에게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내가 기도했더니 최고의 책을 만나야 하고, 내가 기도했더니 최고의 이걸 만들게 했는데 내가 왜 기가 죽어요? 전 너무 당당해요. 하늘이도 음향 전공자예요. 하늘내 교수, 우리나라 1호 음향공학 박사예요. 저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네가 내가 전시회 자꾸 나가니까 자기 제자들을 취직 좀 시킬까 해서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그 교수님이. 저에게 이야기를 막 하는데 보통 음향공학 1호 박사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면 기 죽을 거 아니에요. 전 기 안 죽어요. 아, 이렇게 말하는구나. 대화를 한참 하다가 이 교수님이 기계를 모르나 보네. 뭐, 교수님 요 기계에서 이런 게 중요하고 이런 부품이 중요하고 이렇게 저보고 사장님은 계속 기계 속 부품만 말씀하시네. 자기가 못 알아듣거든요. 나는 당신 이거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친해졌지요. 하늘이를 채용할 때, 학교에 합격시킬 때 이렇게 보고 얘 니시음향 사장 아들 아니야? 전화해봐. 하늘인데 전화하고 제가 바꿔달라 그래서 기숙사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고 하늘이 데리고 가서 최고의 자리에 학생으로서는 교수님 연구실에 책상 놔주고 계속 데리고 다녔으니까. 자, 긍휼이 풍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의 하나님. 어떤 것이든지 믿음으로 가면서 말씀을 읽고 깨닫고 아멘이 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큰 사랑이신 하나님은요, 그 은혜의 길을 열어줘요. 저는 제가 그걸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저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4천만 원 들었어요. 저 돈 없었어요. 뭐 내가 개척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공급하시겠지. 그리고 은평 뉴타운에 진간동에 장소 얻으러 갔어요. 부동산 가서 여기에 교회 할 만한 장소 상가에 나온 거 없습니까? 이 상가 분양은 해가지고 하고 이거는 전에 여기 있는 업체들에게 나눠준 그 딱지 그걸로만 올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 나 그거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거 파세요. 그래. 그게 돈인지 몰랐어요. 얼마 줄래요? 4천만 원 줬대. 갖다 팔았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옆에 동네 가서 보증금 2천만 원짜리 교회 실력 구하고 오셨던 가련동이에요. 거기에 내부 권리금 2천만 원 주고 4천만 원 딱 들어서 끝난 거예요. 제가 돈 따로 단돈 10원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종이 한 장 프린트물 한 장으로 4천만 원 받기 위해서 하게 했던,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이 놀랍고 놀라웠어요. 새 창조,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심령의 변화를 받음으로써 시작되는 것이지 결코 마음을 고쳐 가지겠다는 결심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을 고쳐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께 받음으로, 즉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5번 넘어갑니다.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암송하는 1번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도하세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출세해야 되겠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니까 기도하고 은혜의 길을 열어달라고 하셔야 됩니다. 저 직장생활 처음 하면서 예수님 믿었어요. 윗사람에게 잘 보여야죠. 그래야 급여도 올라가고 직급도 올라가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열심히 읽었어요. 그랬더니 죽게 하듯 열심히 충성하여 일을 하면 주님께서 상을 베푸시느니라 그래. 유업의 상을 죽게로 받을 줄 알미니라. 나 급여 올려주는 거 직장 상사가 아니었어? 주님이었어? 그때부터 저는 직장 상사 눈치 1도 안 봤습니다. 사장님도 아니다, 주님이다. 기도하고 주님 열심히 일하게 도와주세요. 나 성경 읽고 암송하고 맨날 하고 전도하느라고 기술 서적 볼 시간 솔직히 없습니다. 주님 기술 잘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일할 때 틀리지 않고 빠르게 끝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5시 반에 퇴근해서 전도하러 갑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기술적인 걸 잘 보게 해주셨고 정말로 일을 빨리 잘 끝냈는데 보통 남들이 이틀 걸리는 걸 저는 하루에 끝내요.
남들은 야근하면서 이틀 하는 걸 저는 5시 반까지 하루에 끝내고 일요일에 끝내고 가는데 배선이 한 움큼 다녀요. 가느다란 게. 대부분 그게 틀려요. 저는 안 틀리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소문은 자꾸 나요. 전병철이 걔는 독특하네요. 와. 그래서 급여가 2배로 오르더라고요. 입사 동기보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떤 일이나 길을 열어갈 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외치세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제 내가 세상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새 생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읽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세워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이 항상 있는 말씀으로 창조됐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꼭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유업으로 받은 새 성품은 무엇입니까? 같이 말씀 읽죠.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네, 우리가 받은 새 성품은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꼭 기도해야 되죠. 주님, 이제 내 속에서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내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변하게 도와주세요.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는 진리 안에서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성숙한 자, 복음의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역사하시지요. 저는 이걸 제 삶에서 너무 많이 느꼈어요. 이걸 너무 은혜롭게 해 주시더라고요. 8번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3장 1, 2절 같이 읽지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됐지요?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유명한 사람, 고양시에서 제일 보면 고양시장이죠. 고양시장 아들이면 부럽죠. 야, 좋으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러울 게 없어요. 기도하세요. 어떤 게 내가 꿀리고 뒤로 밀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당당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장차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네, 부활하셔서 다시 오시는 주님과 같아질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하며 주님과 같이 된다.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지. 9번 봅니다.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갈라디아서 3장 26절 같이 읽어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영접함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을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거예요.
누구에게도 기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 믿고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으면서 나갈 때 20살 때부터 기가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저 사람이 설교를 잘하나 무조건 아멘이 안 돼요. 저는 말씀하고 부합하네 아멘 이랬어요. 목사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게 될 때가 있으면 당당하게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면 당신은 종이고 나는 자녀인데 내가 더 위네요 그래요. 우리는요 당당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요.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모릅니다. 부족하고 창피한 일이 혹시 당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로 당당하게 있을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의 마음을 보의 물과 같이 조정하시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 내 편 만들어주세요. 해버리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하십니다. 정말 넉넉히 이기게 합니다. 오늘은 10번까지만 하겠습니다. 11번까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됩니까? 같이 읽어보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새로운 관계를 맺냐?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관계를 맺은 거지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걸 주장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하십시오. 아무도 우리를 감당하는 사람 없습니다. 제가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 방리산업체에 제5공화국 돈줄이라고 하는 곳, 왜냐하면 기계 납품하는데 10억짜리 기계를 납품하면요 9억이 남아요. 그중에 몇 억은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가 민정당 돈줄이라 그랬어요. 그 대표이사가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방계산업체 회사 부사장은 투스타 출신이고 전무는 원스타 출신이고 군대하고 쫙 연결되어 있어요. 그 대표이사에게 사장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십니다. 예수님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말단 직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부장님하고 둘이 출장 보고할 때 사장이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뭐예요? 그래. 그 큰 회사에서 뭐 자회사도 있는 회사 사장이 저를 알 리가 없죠. 예, 우리 직원입니다. 그래? 저는 사장 당신이나 월급 주는 거 아니야. 사장 당신이나 급여 올려주는 거 아니야. 주님이 할 거야 였어요. 그리고 정말 주님은 월급을 올려주시고 자리를 확보하게 하시고 직장을 옮기기도 하시고 정말 좋은 자리로도 가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의 주장을 하십시오. 그리고 더 당당해야 됩니다. 11번 새로운 삶을 사는 우리에게 성령께서 어떤 확신을 주십니까? 같이 읽지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심으로 확신을 줍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지요. 정말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거지요. 기죽지 마십시오. 어떤 교단의 총회 회장이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어떤 신학교의 박사고 신학교의 총장이라고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이 친히 더불어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주눅들지 말고, 그 주눅들지 말고 기가 죽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서 우리가 처음 문제에서 봤듯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고 통달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꼭 읽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성경 박사 수준만큼 올라갑니다. 제가 이거 장담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가르칠 때 어떤 지금 인도 선교사가 저 인대 와서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한번 들었어요. 그때 저 그냥 선교단체에서 형제로 뭐 거기는 뭐 장로 목사도 없으니까 가르치는데 그분이 와 계시록을 이렇게 세밀히 가르치는 거 처음 듣습니다. 신앙생활 수십 년에 처음 듣습니다. 이러면서 저보고 장로라고 막 장로 그런 거 아니라고. 그분이 지금도 저인데 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가르치는 이 성경 공부 이걸 저인데 배워서 이걸 이메일로 다 받아서 인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누구든지 신학교를 가든 안 가든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합니다. 어떤 때는 제가 보면 세계적인 유명한 학자가 뭐든 그 사람이 성경적으로 틀린 걸 말한 경우를 몇 번 봤어요. 아, 이 사람이 잘 몰랐구나. 그래도 신학 박사였구나. 이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권세를 가졌다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당당하십시오. 누구에게도 기죽지 마십시오. 말씀을 조금씩 더 알아가면서 더 든든히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으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진리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게 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임을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있으니 그렇게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롭게 된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진 자로 당당히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